우리 중생들이 언제부터 이 윤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도저히 이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윤회 세상에서 지금 구속되어져 있고, 이 윤회 세상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그 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으로서 업을 지었고, 입으로서 업을 지었고, 생각으로서 업을 지었습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들은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하면서, 내가 지은 선업대로, 내가 지은 악업대로 그 업을 내가 받으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를 끊임없이 육도, 윤회 6가지 세상을 끊임없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여,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모든 육도 윤회를 모두 다 경험하였다. 지옥에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간 삶도 수없이 많았고, 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윤회 세상에서 반복되는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오 중생들이여, 언제까지 끊임없이 이 윤회의 삶을 반복할 것인가 라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윤회 안에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돈을 벌고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얻고 아무리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부귀 영화를 누려도 복이 닿으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목숨이 닿아요. 이 인간 세상에서 결국 목숨이 끊겨 또 우리가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 우리는 한순간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번 생 아무리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내가 무엇이 되어 다시 태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다시 밑에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세계가 바로 이 윤회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 안에서 펼쳐진 모든 즐거움, 쾌락,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아니요,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과 진정한 의미의 그런 어떤 행복,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깨달음의 세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과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소멸하면 우리는 그 윤회의 구속, 윤회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이 열반의 즐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고 또한 이 열반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고 영원한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더라도 내 개인적인 행복,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열반의 즐거움,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는 자타일시 성불도를 목표로 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업과 업의 관계, 이 업보의 세밀한 이 이치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도 열심히 이 마음을 닦으며 과거 전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전호흡을 한다거나 무슨 주문 수행을 한다거나 나름대로의 특별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렴풋하게나마 전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라한 같은 경우에도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도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들도 과거 전생이나 몇 생 전을 꿰뚫어 보시는 아라한도 계시고, 그리고 신통제일 목건년이나 지혜제일 사리불 같은 분들께서는 수없는 과거 수백 생 전의 전생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아라한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낱낱한 이치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답니다. 이 중생이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번 생에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거미줄과 같이 촘촘하게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들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전생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 인과법, 인연법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라한들조차도 수백 생 전의 전생을 꿰뚫어 봤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세밀한 그 깨달음의 지혜에 비하면 저 태양 옆에 반딧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중생들의 업과 그 업의 세밀한 그 서로가 서로의 관계, 그 이치는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중생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이치 4가지가 있다. 일반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4가지는 무엇인가? 자, 부처님 경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 중생의 아르마리로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고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심오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내신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도저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 선정은 삼매라고도 합니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 깊고 고요한 마음의 경지를 선정, 삼매라고 부릅니다. 선정과 삼매에 들지 못한 평범한 중생들은 아르마리로서 감히 그 선정과 삼매의 경지를 헤아릴 수가 없다. 업과 업의 결과, 이 업보와 업보, 이 업과 업의 관계와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서 어떠한 업보의 결과가 생기는 이 업이라는 이치는 중생의 아르마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만큼 이 업이 심오한 거예요. 심지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을 무시하거나 업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준 낮은 법문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증상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증상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라는 아상, 아만, 교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해놨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이고,
저렇게 부처님처럼 위대한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선업과 공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업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악업을 짓고 있는가? 공덕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업과 업의 관계를 완벽하게 세밀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이 업이라는 것은 중생이 억지로 생각을 헤아리면 오히려 미쳐버리거나 곤혹스럽게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의 이치를 믿고 의지해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오하고 세밀한 이 업의 이치를 우리 불자들은 믿고 의지하고 닦으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세상에 대한 사색이다. 이 세상에 대한 이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는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로는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음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런 네 가지의 우리 중생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깊이 생각할수록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떠한 업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모두 다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만이 그것들을 다 아실 수가 있다.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조차도,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인 아라한들조차도 자기들이 얻은 지혜의 수준에 따라 그 일부를 알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업의 관계의 세세한 그 촘촘한 그 이치와 현상과 차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은 바로 부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시고, 이 업의 가르침을,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업, 인연법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과 응보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 인과 업보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 우리 중생은 결코 인과 응보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과 응보를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길을 간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실제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우리 종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종교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행복과 관계없는 오히려 불행을 만드는 악업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전통의 종교 의식들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릴까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며 행복해지기를 기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 업으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올리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을 우리들에게 보답해 주겠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이게 사실은 악업을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 경전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태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불교를 믿지 않고 민속신앙을 믿는 분들, 샤머니즘, 민속신앙,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 중에서 굿을 올릴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굿을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난 악업을 짓는 것이다. 지장경 같은 경전에도 나오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오히려 피냄새를 맡고 귀신들이 찾아오는데, 신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을,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찾아오는 신들이 착한 신일까요? 악한 신일까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면 착한 신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악한 신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신들이 찾아오죠. 그걸 분명히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피냄새가 흥건하며 피냄새를 맡고 오만 악귀와 잡귀와 잡된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피를 뿌려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을 올리면 악한, 잡된 그런 악귀들이, 악한 귀신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굿을 올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불법을 만나기 전에 그런 무속신앙을 믿다가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여서 굿을 하거나 제사를 올렸던 경험이 있는 불자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업장 소멸을 많이 하십시오. 그 업을 언젠가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 사경을 하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주든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나로 인해서 죽었던 수많은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자들도 이러한 이치, 이러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순간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절에 다니다가도 아우 야 나 요새 속상한 일이 있고 안 풀리는 일이 있는데 어떡해? 야야야 저기 가서 저기 살아있는 생명 죽여가지고 굿하면 엄청나게 그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도 술술 풀릴 거야. 스님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님들은 스님들의 길이 있고 저쪽은 또 저쪽의 길이 있는 거야. 괜찮아.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돼지피도 뿌리고 소피도 뿌리고 굿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또 부처님한테 쌀 올리면 되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매부 좋고 처제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그냥 귀가 헛다가 넘어가가지고 불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주변에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나는 솔직하게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힘들수록 그럼 어떤 업을 지어야 될까요? 선업을 지어야죠. 일이 안 풀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선업을 짓고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죠. 근데 일이 안 풀린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린다면 그게 선업이 되겠습니까? 악업이 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과거 쪽에 저기
무속인 집에 많이 다니면서 살아있는 생명 죽여가지고 이렇게 제사 올리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머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할머니나 어머니를 위해서 그 업장 소멸을 위해 참회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속인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맑고 좀 깨끗한 무속인 분들은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걸 절대 이렇게 금지하고 야 내가 굿할 때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맑으신 깨끗하신 그런 무속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피 뿌리고 살아있는 생명 죽이고 막 피를 벌컥벌컥 마셔야 막 눈이 막 희번득해지면서 막 작두를 꽝꽝꽝꽝 뛰고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만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선신보다는 악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정법에 의지해서 닦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제 말을 듣고 무조건 무당들은 못됐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